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6절에서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약에 나타난 복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원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비극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런 상황들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슬픈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인생은 이렇게 늘 어려움과 비극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 완벽했던 에덴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 있었죠. 사람들은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면 범죄하지 않을 거라고 더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상황이 좋아지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완벽했던, 그 아름다웠던 에덴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땅이, 환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대로 환경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남 탓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오히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외침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즉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실제로 아담은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자 그 즉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게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인생의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왜곡하고 있고, 이단들은 얼마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한지 모릅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 말씀을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은 믿지 않고 왜곡시키고 또 농담으로 롯의 사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시간이라고 믿는 분들은 비극에서 복으로 바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복음,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제가 특별히 약 20편의 이제 성경을 뽑아서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복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비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머물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럼 그 부분에 여러분 체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보통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공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의 그리고 공도는 히브리어로 각각 체데크 그리고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그냥 우리말로 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가 우리 한글 성경에 의라는 그런 이 번역된 이 말이 체데크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히브리어로 체데크 또는 차디크, 체다카 이렇게 이제 모음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체데크라고 의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 그런데 의가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의로운 행동.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스바냐 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거기 의로우사에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체데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의로우사 하니까 이것이 체데크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의로우사가 체데크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이 공의가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운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 공의는 미시파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5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심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심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3장 5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와 공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하나님의 참된 의의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말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선포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라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십시오. 우리 그럴 때 우십시다. 억울해서 울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슬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온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죄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우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같이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의입니다. 여러분, 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왜 멸하려 하시나이까?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소돔성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롯은 의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거기 한번 체크하실래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습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서 늘 고통받은 사람이 롯이었고, 또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하여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내 조카 롯은 분명 의인인데 소돔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롯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롯은 분명 의인인데 소돔성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받은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이 소돔성에서 심판받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굉장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지금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얼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히 사람이 공의를 행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하였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다시 아브라함이 28절에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45인을 위하여, 의인 45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40인을, 다시 30인을, 다시 20인을, 다시
10명까지 숫자를 깎아가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중보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하여서 의인 50명에서부터 의인 10명까지 낮추었구나. 적어도 소돔에는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고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만 질문하였습니다. 이 첫 질문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의 여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나라는 분명 의와 공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논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의인은 절대로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소돔을 위해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의인 50명 정도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숫자를 깎아서 소돔이 멸망 안 당할 수 있는 숫자인 10명 정도로 아브라함이 낮춘 것이 아닙니다. 보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은 이제 드디어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겠구나 안심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33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결코 멸하시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 전체에서 의인이 롯 딱 한 명뿐이었는데 롯은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면 반드시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의의는 무엇이냐면 죄를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의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에 비추어서 악인은 심판, 의인은 구원이라는 이 첫 번째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원리로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은 어쩌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했다라면 그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해서 소돔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 나타난다면 의인 50명만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원리로 비춰보자면 아브라함의 질문도 어떤 의미에서 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대답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 의인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는 굳이 말하자면 의의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오늘 다음 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거기 엎으실 때의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엎으실 때에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거기도 엎으시는 중에 그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체크한 이 엎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신다는 것은 완전히 전복시켜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엎으셨습니다. 하파크 하셨습니다.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엎다라는 이 단어,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호세아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완전히 다른 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악한 소돔성을 진멸하는데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거기 돌이켜 부분에 언더라인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계속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돌이켜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돌이켜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이 돌이켜가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된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이 하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호세아서에는 당신의 마음을 엎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대하여 당연히 소돔처럼 엎으셔야 하는데 하파크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엎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면 분명히 음란한 이스라엘은 소돔처럼 멸망을 시켜야 당연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마음에 하파크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는 여백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의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여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5,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강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의이지만 죄악을 징벌하는 데만 있지 않고 이 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의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형벌을 아들 예수께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아들 예수께 합학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극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만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의만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의는 무엇이냐면 죄를 극복하심으로, 즉 아들 예수께 모든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 그 두 번째 의로우신 의 때문에, 의의 여백이 우리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알고 그렇구나.
우리의 죄가 아들 예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극복이 되었구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 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악인이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께 합학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강가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극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의 원리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원리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여백을 베푸셨다면 우리를 또 그런 사람에게 있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싸움이 아니라 웃음이 있고 다툼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